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24절 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에녹을 천국으로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더 있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는지를 볼 수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실 때 노아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노아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역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노아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를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두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좋고 동행하지 않아도 그만이다. 그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바로 곧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라고 합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이었다라고 하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녹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또 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동행하는 것이 것처럼 중요할까요? 하나님과 동행은 천국에서도 영원히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과 영원히 바로 동행하기 위함입니다. 이걸 이제 여러 가지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영원히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기 위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말들은 동일한 말이죠. 똑같은 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죽어서도 영원히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는 언젠가요?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기 전이에요.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죽고 나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 죽어서도 또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하반절입니다.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창세기 기자와 다르게요. 자, 창세기 기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 창세기 기자와 다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 말은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이나 그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요. 그리고 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렇게 말해도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가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나 제사보다도 순종을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 이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요 동일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 길을 같이 동행하려고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요? 그것은 서로 뜻이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뜻이 같지 않는 사람과 동행하게 되면 어떨까요? 먼 길을 가면 갈수록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뜻이 같지 않으면 먼 길을 동행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죠. 서로 뜻이 하나가 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부부들이 서로 다투고 싸울까요? 부부는 한 몸이라 그러잖아요. 한 몸이 된 부부가 왜 그렇게 다투고 싸우죠? 왜 다투고 싸울까요?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언제나 생각이 같고 뜻이 같으면요, 다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부가 많은 부부들이 다투고 싸워서 심각하게 싸운 사람은 결국 갈라서지 않습니까? 갈라선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렇게 뜻이 하나가 된다는 건 참 쉽지 않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부가 백년해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간단해요. 이 얘기는 간단해요. 실제는 어렵지만 어떻게 하면 되죠? 자, 부부가 백년해로 하려면 서로의 뜻을, 서로의 생각을 조금씩 양보하면 되지 않습니까? 양보하면 자, 정말 서로 맞추어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절대로 자신의 뜻을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양보하는 법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뜻을 양보해야 돼요. 그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언제나 자기의 생각과 뜻을 부단히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좀 억울하지 않는가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은 전혀 진짜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시고 전적으로 우리에게만 양보하시라고. 왜 그렇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좀 우리에게 좀 양보해 주시고 우리가 또 많이 양보하더라도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양보해야 되잖아요. 흔히 말하기를 하나님은 손끝만큼도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전적으로 우리에게 양보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억울하죠?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도 하나님 참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부부간에도 서로 양보하면서 살아가는데, 맞추어 살아가는데, 뜻을 맞추고 하나님도 그러시면 얼마나 우리가 더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는 전적으로 우리에게만 양보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옳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반면에요, 우리의 생각이나 뜻은 옳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양보하시고 우리의 뜻에 맞춰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좋아, 내 뜻을 좀 양보하고 너희 뜻을 받아줄게. 그래서 우리의 뜻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맞춰주시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둘 다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절대로 우리에게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 뜻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왜 그렇게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을 부인해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녹은 정말 매일 자기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는 이런 에녹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질문해 볼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에녹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이렇게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에녹은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65살이 될 때부터. 저하고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은퇴를 하고 65세가 되고 나서 2년 전부터 제가 이것을 깨닫기를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죄를 이기는 삶도 살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좀 교제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다 은퇴를 하고 65세 은퇴를 하고 그 이후에 2년 전부터 이런 삶이 아마 살게 되었던 것 같아서 에녹도 65세부터 하나님과 정말 깊이 동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고 말합니다.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 이후부터도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가요? 에녹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65세가 넘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베델에
잠을 자고 난 후에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서. 그래서 그가 고백한 말이잖아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자기와 그 자리에 함께 하신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 야곱도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곱이나 에녹은 자, 그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전혀 살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그 아담의 7대 손이라 그러잖아요. 7대 손이라 그러는데, 자, 이 에녹이 태어났을 때 아담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어요. 이 에녹이 태어날 때요, 에녹이 태어날 때 아담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에녹과 얼마 정도 같이 살았냐니까 이게 이제 본문에 나오는 족보 그대로만 따지면 308년 동안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족보에 다 기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 사람 정도 빼더라도요, 그 에녹은 정말 우리의 시조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할아버지로부터 당연히 들었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하신 것들을 다 들어서 합니까? 그리고 아벨 대신에 준 사람이 아들이 셋이잖아요. 셋은 아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셋 할아버지로부터도 들었겠죠. 그때도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 에녹도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리고 할아버지들이요, 정조, 고조, 4대조, 5대조, 6대조, 7대조 할아버지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도 역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 것은 아직까지도 잘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는 해도 그 하나님과 동행이 아주 초보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가운데 이제 오늘날 우리들도 어떤 사람은 정말 갓난아기처럼 이제 그런 말을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주 이제 그런 말을 하듯이 초보적인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 좀 큰 아이가 돼서 막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동행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에녹이나 노아나 이런 사람들처럼 야곱처럼 하나님과 깊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당연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수준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에녹이요, 딱 65세부터 이제 동행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곧바로 그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는 한 거죠. 동행하긴 하지만 그 동행하는 수준이요, 아주 친밀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 살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하고, 또 실패의 삶을 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그리고 하나님도 묵상하고, 자, 이런 삶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딱 65세 되니까 하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이렇지 않습니다. 에녹 역시 야곱도 마찬가지지만 그동안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하나님과 친밀하지는 않지만 동행한 삶을 살아왔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면 그때부터는 정말 죄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굉장히 쉬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 그 사람은 거의 실패 삶을 잘 살지 않게 돼. 살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처음부터 믿음이 성숙하고 큰 사람이 없으니까 그들도 다 이렇게 믿음이 성장해 갔지 않습니까? 마치 어린아이들이 성장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자, 이 노아나 또는 에녹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삶들을 우리가 주님을 계속 집중하려고 하면, 이러면 어느새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서 정말 어느 순간에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이런 삶을 지금까지도 나 혼자 살아온 것 같은데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우리가 주님과 더 친밀한 그런 동행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